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소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마게도냐 사람 나타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경의 처음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12절에 보면 로마의 식민지인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또 디모데 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지요. 복음을 가지러 가서 이방인들에게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가지고 갔으면 첫날부터 열심히 복음을 외치든지 첫날부터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왜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을까? 여러 날을 그냥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 날을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그냥 유해고 머물러 있었어요. 여관을 구했든지 어디에 있었든지 여러 날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도처에 간 다음에 안식일에 기도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일을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첫째 복음을 전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 준비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적이 없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또한 마음이 열린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감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오히려 사람들을 더 강팍하고 악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지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도록 반드시 해야 합니다. 봐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지옥에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첫날부터 안전하고 여러 날이 있었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원하시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증거되기를 원하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필요, 어떤 도움, 하나님의 어떤 은혜 이런 것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도 어찌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복음도 그러지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 한 영혼이라도 천국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도 그럴진데 어찌 기도 없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서 수일 동안 머물고 있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입을 다물고 3일 동안 너가 성의 전체를 돌아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상황을 보고 그리고 본 것만큼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죠. 찾고 보고 상황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럴 때에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응답하시는 것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워요. 또 감동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었어요. 여러 날, 그러니까 아마 며칠에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일주일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월요일 날 이 빌립보성에 도착했는지 화요일에 도착했는지 수요일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한 화요일, 수요일, 월요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목요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요일은 좀 아닌 것 같고 월화수 심지어 주일날 도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토요일이 유태인으로 이야기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전에 열흘 동안 머물러 있다가 안식일이 되니까 기도처를 찾았어요. 기도처를 찾을 마음이 있었고 그 감동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구약시대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또 그 앞에 나라인 아시리아가 하나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서 전국 방방곡곡에 이 대제국의 방방곡곡에 흩어버리는데 그 흩어진 신자,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도록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그리고 터전을 삼고 집을 짓고 그리고 농사를 일구고 장사를 하면서 자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 아니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어요.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시작, 교회의 시작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합력하시는 역사가 사실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의 신자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인 신자들이 있었고 회당을 만들 정도의 규모가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기도처라는 곳이었어요. 그 기도처를 나갔는데 그 기도처가 아마 강가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기도하러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여자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지금도 교회 가면 남자들은 몇 명이 없고 여자들이 대부분이죠. 여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더 여자들이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여기 빌립보에서도 여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 여자들에게 나갑니다. 여자들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요. 우리 14절에 도아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자주장사는 자주색, 이 천을 파는, 옷감을 파는 장사. 요즘으로 이야기하는 옷가게 주인을 넘어서서 옷을 만드는 공개, 천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중간상인 이런 계통이 되겠죠. 직접 만들기도 아마 했을 겁니다. 이런 옷가게, 자주색 옷, 자주장사 옷가게, 또 천을 공급하고 파는 장사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들었습니다. 뭘 들었냐 하면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처럼 복음을 듣습니다. 듣는데 이제 희한한 말씀이 그 다음 14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찬종하게 하신지라 그럽니다. 제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람을 공격할 때에 강제로 그 사람 마음을 여는 게 아니다. 심지어 상처라 할지라도 내가 상처받는 사람이 선택해서 상처를 받아들일 뿐이지 그러지 마음의 상처는 줄 수가 없다. 육체의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마음의 상처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에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마음을 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님은 열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여긴 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틀린 말이냐?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각도가 다른 겁니다. 각도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봐보세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다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이야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이야기는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을 여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나오는 이방인들 등등의 디아스포라를 이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역사해 가십니다.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 구원의 복음, 속죄의 복음, 용서의 복음, 치유의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 그 복음을 듣게 하셨다. 듣고 이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인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는 일은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15절에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았다. 자신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가장이 집안 식구들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가장이기 때문에 장사를 했죠. 여자가 여장부였죠. 여장부로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에게 속한 모든 권속을 다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지.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 사람들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마 아이들도 포함됐을지 모르겠어요. 다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린아이들이 있지요. 그렇게 단순한 요즘에 핵가족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려면 하인도 많이 있어야 되고 종도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일꾼도 많이 있어요.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한 여자가, 루디아 한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많은 사람이 덤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기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루디아라는 여자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여자가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아마 아줌마겠죠. 가장이에요. 여장부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을 믿었다. 내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나를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로 가족으로 인정한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여기서 머물러 달라.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 언제 떠날는지는 언제 주님께서 당신들 이끌어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집에서 먹고 마시고 이곳을 전초기지로 사용해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강권합니다. 강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부터 시작한 디모데 등은 이런 여자가 있는 집 또 어떤 면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이런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아니다. 괜찮다. 그랬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느냐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가족된 걸 인정하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달라. 그리고 요청했고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와라. 이렇게 강권한 것이지요. 그렇게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봐보세요. 이 집에 이 유리아라는 여자의 집에 그 집에 유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 유하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냐 많은 신자들은 범사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의 자녀를 억하고 묶어서 밥 먹을 때도 너 이번 밥 먹을 때는 김치를 3숟가락만 먹어. 이번 밥 먹을 때 너가 국이 있는데 국을 10숟가락만 떠먹어야 돼. 그걸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자유케 하시는 분이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그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 또 하나는 감동. 그러지 지시라는 것은 별로 있지 않습니다. 지시가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 은사적으로 나타나는 예외적인 경우들이지 항상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정말로 나를 주님께 드렸는데 내가 알아들을 귀가 없고 눈이 없는데 내게 참으로 축복되고 내게 참으로 도움이 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시하는 것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는 지혜이기 때문에 또 감동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주님의 제자가 된 루디아와 바울 일행이 실랑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유하라 아니다, 유하라 아니다, 유하라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시원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이 집에 유하는 게 내 뜻이다, 유하지 않는 내 뜻이다. 뭐 그렇게 된다면 강권하거나 서로 막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안 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것들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것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 기도로 준비하는 것. 어제 말씀에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이 있기 전에는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제가 어떤 임종하는 할머니에게 복음을 임종하는 할머니가 이제 계시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와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뭐 기도로 준비한다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 임종하는 할머니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사실은 그 할머니의 과거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전에 반신불구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반신불구가 됐었는데 중풍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할머니의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전도를 받아서 아마 할머니도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치유됐어요. 치유가 되니까 이 할머니가 예전에 저를 골수적으로 믿었던 사람이어서 바이바이 그리고 예수님께 바이바이 하고 다시금 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흐른 다음에 이 할머니가 완전히 전신마비가 됐고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할머니는 믿음을 다 잃어버렸고 절에 그냥 열심히 불공 드리고 어쩌고 그렇게 살았다가 전신마비가 돼서 죽게 됐어요. 부신자. 아마 질병이 고침받으려고 잠깐 믿는 신용을 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해요. 전에 언제 기도원을 할 때에 우울증을 심하게 걸린 할머니가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우울증 치료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에 계속 참석했어요. 예배 참석하고 치유도 받고 예배 참석하고 치유도 받고. 그래서 이공교사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2, 3개월인가 지나니까 할머니 우울증이 치료가 됐어요. 많이 거의 다 치유가 됐어요. 치료가 되니까 할머니가 돈을 가지고 왔어요. 5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5만 원을 가지고 와서 80이 넘는 할머니였는데 5만 원 이공경사 내리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제 원장님, 기도 원장님이시니까 원장님 내가 이제 우울증도 나았고 그러니까 내 남편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안 믿겠다. 그리고 5만 원을 내밀고 갔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우울증이 다시 재발해버렸어요. 다시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내가 부인해버렸어요. 구원이 어찌 있습니까? 그런 것하고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평강도 사라진 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치료했던 이 우울증이 다시 재발됐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어요. 내가 다시 와서 기도받을 수 있냐고. 제발 기도 좀 받게 해달라고. 제발 예배에 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좀 다시 기도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그 다음에는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할머니를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찌 됐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몇 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 죽게 되신 할머니도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나이도 80이 넘었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 할머니의 며느리였어요. 큰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는 정말 기도하고 자기의 시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며느리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빨리 좀 와달라고, 내 시어머니가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곧 돌아가시게 됐다고 연락을 부랴부랴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쫓아갔어요. 쫓아가려고 열심히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음성이, 내게 오는 감동이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것이, 가면 안 되고 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그 당시에는 갈 때에 교회 옆에가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제가 기도하는 장소를 그 산을 처소로 삼았는데, 너가 산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산에 들어가 기도하라. 지금 그분은 돌아가시게 됐다는데 산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이.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는 모르겠으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방언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기도했어요. 빗발을 알지 못하지만 말하선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내 기도의 언어인 방언의 연사를 통해 기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입을 맡겨드리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1시간이 되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방언 기도가 대강 그쳐지고, 그리고 됐다 하는 감동이 오는 것이, 이제 됐다, 그만해도 된다 하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산에서 빠져나왔더니 마침 저를 데리러 오는 자가용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맞추어서 그 차를 타고 돌아가시게 된 할머니 집에 갔어요. 갔는데 온통 그 아파트에가 완전하게 아파트 문을 여는 순간부터 얼마나 이 죽음의 영이, 귀신의 역사가 세고 심한지, 심지어는 그 할머니의 손주들까지, 손녀까지도 도망가버리고, 다른 집으로. 그리고 그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전도의 집사님들, 여전도의 회장님들 와가지고 기도해 주려고, 여전도의 회원이니까 큰 며느리가 기도해 주려고 예배 드리려고 왔다가 너무 섬찟하고 소름 끼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저도 너무 소름 끼친데 그냥, 그리고 아무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막역사가 세면 아무 생각이 없고 감동이 없어요. 그럼 크게 복음을 전하려는 막 감동이나 저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감동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평이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덤덤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시는데 나는 무덤덤한 것이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돌아가시니까 복음이라도 마지막에 전해야지 하는 생각만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려고 나를 전해달라고 불렀으니까. 그래서 여분은 지금 말을 못해요. 이제 전신마비가 된 할머니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어요. 그리고 의식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왔다 갔다 해요. 잠깐 정신이 들었다가 30분 들었다가 그다음에 한 2시간 나갔다가 1시간 나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해요. 언제 정신이 들어올지 정신이 나갈지는 몰라요. 그러다 그런 분들은 주로 그 당일날이라든지 그 다음날이라든지 며칠 사이에 돌아가셔버려요. 길어야 일주일이고 그날 1시간 뒤에 돌아가실지 30분 뒤에 돌아가실지는 몰라요. 제가 가니까 마침 침대에 앉으니까 온통 몸이 시커매요. 사람이 시커매하고 얼굴이 그렇게 소름 끼치게 생겼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냐 그렇게 잠깐 생각하다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서 탕자 이야기를 조용히 앉아서 했어요. 탕자 이야기를.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다 떠났다가 거지가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문 밖, 동구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아들에게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바로 할머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때 그걸 듣는 순간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고 흘러요. 할머니는 말을 못해. 입도 다 마비가 됐어. 안면 마비가 됐어. 그것도 못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그래서 시커매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걸 처음 봤어요. 얼굴이 혈색이 돌아와요. 그리고 눈물이 흘러요. 얼굴이 환해져요.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임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그걸 느꼈어요. 영접 기도문을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앉아있다가
이제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다음 때가 토요일이었고, 당연히 안식일이죠. 옛날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다음날이 주일이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임종하시다, 돌아가셨다, 감사하다. 큰 며느리 집사님이 너무 고맙다. 내 어머니께서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할머니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주님에게 있는데, 아마 제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그랬더라면 그 할머니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뭘로 준비되니까요? 기도로 준비되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성경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수일을 성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거든. 사도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구제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이제 구제 사업을 그만둬버렸어요. 그리고 집사님은 7명을 뽑아서 집사님들에게 맡겨버렸고 기도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으리라 그랬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게 기도와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찌 허송서울하고 이 복음 전도하러 빌립보성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기서 당연히 기도했다는 당연한 내용이,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로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신 거고, 이 천여자가 이 여자인 이 천장사, 옥감장사라는 루디아라는 여자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원도 좋은 걸 주시려 해도 내가 좋은 것을 얻으려면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기도로 준비할 때. 또 내가 무엇을 얻을지를 알지 못하면 당연으로 기도하면 돼요. 빌가를 알지 못하지만 내게 필요한 것을 영적인 언어인 방언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게 안겨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역사, 생명이 잉태되어서 구원을 받는 역사, 주님을 영접하게도 믿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기도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일이든 또한 이 땅의 일이든지 간에 어려움과 난관과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준비하는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기도로 준비함으로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